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도 여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피시는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방학과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고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을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때가 믿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써 나갈 때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며 가정과 사역이 모두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목에 근원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8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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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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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 안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작은 일로 갈등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사자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을 안고 있는 교회는 두 여인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동일한데 그 믿음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께 모이다 보면 진리와 무관한 작은 일들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때 당사자들끼리도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 안에 서야 하지만 교회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치부해 놓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건강한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것을 직역하면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바꿔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너희 관용을 베풀면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소문나겠죠.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뭐 해라? 하나님께 너희의 고민거리가 알려지게 하라. 이것도 수동태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고민이 염려거리가 알려지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관용을 베풀어라. 각각 권면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7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야. 미래형이에요. 뭐 하려고 무엇을 이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강조하는 내용이 7절이겠죠? 제가 중심문단을 7절로 써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나요? 평강 밖에 있나요? 평강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소재로 삼아서 관용 베푸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되겠죠. 미래형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용의 정도를 넓혀가야 되겠죠. 4절부터 7절까지 중심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제점들. 당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니까. 글레멘드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는 사람으로서 동력하는 여성으로서 잘 활동했지만 그 사이에 갈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약간은 불안한 상태였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지요. 무엇을 소재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하려고 했을까요? 관용이라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 중심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명령형은 소재고 실제로는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것이 설교의 핵심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혹 지난번에 제가 명령형 동사가 쓰여지면 중심문단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세워가고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 모습도 자연스럽게 살펴질 테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대책을 오늘 우리를 위한 대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을까 제안했던 대책을 살펴보면서 4절과 6절에 담겨있는 대책, 소재로 삼아서 제시하는 대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우리 모두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평강 안에 생각과 마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 어떤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죠? 도대체 하나님의 평강이 뭐길래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이라고 해요. 이 평화로도 번역을 합니다. 평화 또는 평강으로 번역하는데 이 평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좋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의가 있고 의의 결과로 희락과 평강이 자리 잡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무언가를 가져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후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나요?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걸로 만족 못하죠. 내일 먹을 것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염려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의 치적을 평가할 때 뭘 근거로 평가하나요? 의가 국민들 위해 자리 잡도록 했느냐? 그건 뒷전이에요. 잘 살게 했느냐? 세 끼 밥 안 굶기고 살게 했느냐가 그 지도자의 치적을 좋게 평가하는 근거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의가 실현이 되면 의가 실현되는 그곳에 뭐가 깃들까요? 기쁨이 있어요. 의가 실현이 되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 의가 깃들면 평화가 깃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주인공인가요? 네가 주인공이에요. 너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가 주인공이에요. 네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나도 저절로 평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의 것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은. 근데 세상은 왜 도둑질 안 해요? 내가 벌 안 받으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나를 위해서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너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벌 안 받겠죠? 도둑질 안 했으니까. 사실은 도둑질 안 해서 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리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벌을 안 받는 거라고.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의를 실현한 결과로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조화로운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국가 간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국가를 존중해주는, 너의 체제를 존중해주고 너의 권리를 존중해주게 돼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친구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우정이 생겨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평화가 생긴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용어로는 에이레네인데 구약 용어로는 뭘까요? 그러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화, 샬롬. 또는 사바트, 안식. 너와 나의 관계가 좋으면, 어제 저녁에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그렇죠?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의를 실현하게 되면 이처럼 평화가 깃들어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불의가 우리 사이에 깃드는 순간 내 마음은 콩닥콩닥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지 못해도 맞은 사람은 적어도
다리는 펴고 자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다리를 펴지 못해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편다고.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평강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뭐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갈 건데 뭐 그것만 하면 됐지 뭐, 그 생각만 하고 현실 속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물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건설회사의 장로님이세요.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잘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뇌물을 줘서 불의를 시행하고 나니까 지금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구속이 안 됐을 뿐 마음은 어떨까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래요. 죽은 뒤에 천당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콩닥콩닥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의 평강 속에, 평강 안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 이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비슷한 모양으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콩닥콩닥 마음이 두근거려서 밤을 그냥 꼬박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겠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조금밖에 안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매일매일 평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좀 많아서 여기 좀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자, 4절에 뭐라고 했나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6절에 뭐라고 했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기뻐한다는 것과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기뻐한다, 염려한다. 기뻐하는 것, 염려하는 것,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과 관계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나요?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뻐한다는 말의 반대는 뭐죠? 슬퍼한다. 기뻐한다라는 말의 비슷한 말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말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말은 슬퍼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 그러나요? 항상 기뻐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한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해지든가요? 솔직합시다. 아무 것에 대하여도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염려가 안 되던가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웅 형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마음의 부담이 커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겪는 엄청난 일 앞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을 만큼 염려가 됐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설교 실컷 들었는데 나가면 염려가 되잖아요. 나가면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것을 권면할까요? 감정적인 것. 인간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그 인격을 3요소로 구분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적 결단, 세 가지로 나눠요. 자, 기뻐한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에요. 근데 그 감정적 반응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식에서 나와요. 뭘 알아야 감정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로 들어볼게요. 발리슛, 축구의 발리슛. 축구의 발리슛 알죠? 베스트 10에 뽑힐 수 있는 축구 슛 하는 골 장면에 대해 베스트 10을 뽑는다면 발리슛이 뭐 탑 클래스에 올라갈 정도로 선택이 될 정도로 발리슛이 오버헤드킥, 뭐 발리슛, 네, 그런 것들. 자, 그 발리슛이나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켰을 때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나요? 그죠? 손흥민 선수 봤잖아요. 쭉 달려가서 무릎을 잔디 속에 착 이러잖아요. 이 감정이에요. 감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오버헤드킥 하면 슛이 들어간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슛을 하면 골이 들어간다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의지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결과가 감정이에요. 자, 기뻐하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감정적 반응이라면, 결과라면, 감정적인 모습이라면, 자, 지식과 의지적 결단은 뭘로 나와요? 본문 속에서 찾아볼까요? 기뻐하는데, 염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신주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뭐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내 고민거리를 알려지게 해야 뭐가 된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주 안에서와 기도와 간구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지식을 가져다 주죠. 지식을 가져다 주죠.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 문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며 두 모습을 대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굳이 두 부류의 헌금을 대조해 줘요. 풍족한 중에 넣은 사람들은 놔두고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게 두 랩돈, 동전 두 개이긴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가난한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그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을 결행할 수 있었죠. 그 여인에게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여인은 실행할 수 있었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따른 행동을 하고 그 지식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평강, 그걸 뭘 소재로 삼았나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목적격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주격이에요. 모든 관용이, 너희의 관용이, 모든 너희의 관용, 너희의 너그러움이, 너희의 친절함이, 너희의 친절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돼요. 영어 성경은 젠틀로 번역해놨어요. 너그러움, 친절함. 친절함을 보여주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깃들어요? 평화가 깃들어요.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너그러움과 친절함,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이 나는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며, 그 지식은 선순환을 이루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겠지요.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관용을 베풀 만합니까?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나요?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2000년 전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사로잡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평강, 곧 내 평강으로, 우리 사이의 평강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생각하여 함께 살아갈 것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립니다. 너를 생각하여 너와 나 사이의 평강을 이루되 그 깊이를 더해가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려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으니 아버지여, 당신의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자 권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주 광고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고 여겨져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15일 광복절이었죠. 순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국가가 분열과 전쟁을 벗어나서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세워지도록, 건강한 국가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제 편 나누기는 그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찬송가 634장,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참으로 귀한 줄 알아 관용이라는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